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생활과 교회의 영적 비상을 위해 영락교회는 창립 80주년 기념 전교인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한동안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만남을 소망하는 분,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기도 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교회 창립 80주년 기도 노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나의 기도 노트를 통해 평생 기억될 만한 나만의 기도 생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80주년을 맞아 기재된 80개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노트 공란에 나만의 기도 내용을 적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한 모든 시간을 기도 마일리지로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마일리지는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 80주년 기념 기도 배지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나의 기도 노트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가 기도로 비상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연휴 가운데도 놀러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를 봤는데요. 다음 주부터 전 교인 대상으로 기도 노트를 교회 측에서는 판매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등부는 부감 집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에게 선물로 어떻게든 받아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좀 여기서 선포를 해야지 더 적극적으로 공짜로 받아오실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 그 기도 노트가 나가게 될 텐데요. 그 기도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고 영락교회 80주년을 맞이하며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한 해를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위 눌려본 적 있어요? 나는 가위에 눌려봤다. 가위 눌렸을 때 어땠어? 무섭죠. 또 혹시 어떤 가위에 눌렸었어요? 저도 눌린 적이 있어서. 형규야? 이야기해봐.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 멋있어졌네. 못 알아봤어. 지용이가 나온 게 가위 눌린 거였어? 이야. 그게 가위야? 그냥 꿈 아니야? 그것도 꿈이었어. 맞아. 그럼 뭐 여러 가지 그 가위에 눌린 경험들이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처럼 입시를 준비할 때 이게 몸이 피곤하고 하니까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었냐면 내가 자면서 이렇게 뭔가 깝깝한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딱 깼어. 근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목도 안 돌아가고 너무 막 이렇게 힘든데 저 위에서 이렇게 거무스름한 존재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다리를 확 들었다? 근데 어떻게 돼 있었는 줄 알아요? 근데 다리가 잘려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으악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를 지를 수도 없어. 그래서 막 몸부림치다가 깼어요. 이런 경험, 와 나도 가위를 눌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야, 나 가위란 걸 눌렸어.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무서워.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가위에서 깰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저에게 전수해 줬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아? 가위에서 깰 수 있는 정말 좋은 비법 뭐죠? 주문이 있어. 주기도문을 외우면 된대. 그거 못 들어봤어요? 야, 너희는 그런 얘기 못 들었구나. 일리가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렇게 무서운 꿈을 꿀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부터 깨워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번 나에게 와 봐라. 그러고서 잠에 들었어요. 며칠 동안 괜찮은데 갑자기 또 가위에 눌린 거예요. 딱 와 너무 무서운데 그 순간 친구가 해줬던 그 주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를 외우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외웠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효과 없더라고. 난 깰 줄 알았어. 아무 효과 없었어요. 못 깼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막 몸부림치다가 그러다가 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들에게 욕을 할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많은 화를 냈었던, 아무 효과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위는 아니더라도 되게 무서운 밤에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무서운 골목을 혼자서 한밤중에 걸어가야 할 때, 그럴 때도 여러분들 그냥 걸어가지 않죠. 책가방을 이렇게 메고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뭘 외우죠? 나만 그런 거야? 아니 우리 때 그랬는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꼭 그런 무서운 일 있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 무서움이 사라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렸을 땐 진짜 막 그 무서운 골목을 가면서 주기도문을 막 외우고 뭐 가위에 눌리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막 그랬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뭐 가위에서 깨고 무서움이 다 사라지나요? 아니더라고요. 왜 주기도문인데 그런 힘이 없지? 왜 주기도문인데 가위에서 깨지 않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나에게 안 해줬지만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가위에 눌리면 주기도문 하면은 그 깬다고 했는데 왜 전혀 깨지를 않죠? 너무 무서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주기도문은 사실 그런 용도로 주문처럼 뭔가 두려움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되새기는 그런 용도로 예수님께서 주신 주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뭔 줄 알죠?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 안 시켜볼게. 나는 주기도문 외운다. 야, 세상에 셋밖에 없어? 네. 야, 신학교 가려면 외워야 돼. 지용아 외웠지? 그렇지.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지난달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번 달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완전한 기도의 정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의 방식들을 가르쳐 주셨던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그냥 막 너희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FM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육하원칙 아시나요? 육하원칙 아시나요? 대답 좀 해줘. 나 진짜 육하원칙 어떻게 되죠?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모르는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너무 옛날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나니? 이 육하원칙, 우리가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우리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는 누가라는 제목. 그래서 이번 달 한 달 주제는 기도온, 기도를 다시 이렇게 켜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첫 번째 누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시작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도의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상, 맞아. 그래서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기도할 때? 아멘. 근데 그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다 기껏 잘해놓고서 마지막에 알라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동일하게 그 처음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 처음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처음 요 두 가지 진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진리냐면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신,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신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 어떤 존재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기도를 시작할 때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되신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할 때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외워야지 얘들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겨져야 성경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되면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믿겨지지 않죠. 그 처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라는 것,
다른 종교에선 꿈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빠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는 뭐 아빠, 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젠더 갈등도 있고 이런 거에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 다 그냥 잊고 부모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부모라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뭐라 그런 거야? 용돈 주는 분. 야. 그래, 용돈 주는 분. 그렇죠. 용돈을 왜 주죠? 사랑함으로 주는 거죠. 부모란 존재, 아빠란 존재, 엄마란 존재는 자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는 존재입니다. 저도 아빠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두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요. 이 녀석들은 진짜 염치가 없어요. 진짜 염치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저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처음에는 악을 썼어요. 막 울었어요. 그래서 가르친 게 뭔가 필요하면 아빠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도와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덜 울어. 그러고서 그냥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와줘. 좀 간절해지면 그제서야 존댓말을 해요. 도와주세요 이래.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저는 달려가서 그 아이가 필요한 거를 도와줍니다. 넘어지고 하면 제가 일으켜주고요. 그리고 어디에 걸려서 이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걸 빼주고요. 때로는 그냥 어디 이렇게 틈새에 손가락을 자기가 넣어. 너무 아프다고 도와달래. 그럼 빼줘. 그러면 씩 웃으면서 다시 거기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럼 또 웃으면서. 진짜 염치 없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 아이들 2명이에요. 쌍포로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도와줘. 아이들은 저에게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달려가서 언제든지 그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게 아빠고 엄마인 거죠.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요즘에 로안이는 오줌똥을 다 가려요. 그래서 대변을 보려면 아빠 응가 그러면은 이렇게 화장실로 데려가서 변기에 앉힙니다. 그럼 자기가 볼일을 봐요. 근데 우리 로이는 둘째예요. 로이는 변비예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가서 앉아 있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옆으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뭔가 이렇게 책을 붙잡고 책을 보는 척 하는데 표정은 되게 진지해. 그럼 똥 누고 있는 거야. 똥이 주먹만 해요.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 너무 힘드니까 이게 끙끙거리면서 책을 보는 척하다 민망하니까 막 이래요. 그러다 또 책을 보다가 또 그러면서 그러고 있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근데 결국은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럴 땐 날 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빠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나는 그 상황에서 올 게 왔구나. 그러고서 로이 바지를 벗겨요. 그러고서 뭘 하는 줄 알아요? 너무 적나라한 이게 설명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살짝 나와 있어. 근데 나오지 않아. 그럼 저는 그 아이의 똥을 긁어요. 더 빠져나올 수 있게 걸려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긁어내가지고 그 응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양을 좀 크기를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 너희들도 그렇게 자랐어.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들 똥 못 넣을 때 그 똥을 손가락으로 뽑아주기도 하고 그 똥간에 이렇게 참기름도 발라주시고 하면서 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다 자란 거야.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똥을 넣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 똥을 손으로 갉아내면서 똥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빠야. 너희가 기도하는 존재가 너희의 아빠야. 그냥 하늘에서 무서운 정말 권위 있는 그런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아빠야.
그래서 너희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그 요구를 묵살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는 달려가서 너희의 필요를 채울 거고 너희를 도울 거고 너희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빠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버지가 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냥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그렇죠, 저 요즘 힘든데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라는 거 저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진짜로 믿고 있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냥 알 수는 있어요. 그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지, 이거를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평소에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믿지도 않는 채,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조금 확인해 보려면요,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나는 기도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한 후에 나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한 길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아니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법이 조금 더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따라서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답과 내가 원했던 것과 달라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나누겠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다를 때, 내가 원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를 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 사람과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이 나의 응답과 다를지라도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치 않는 것을 주셨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왜 저한테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제가 원하던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들을 표출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정말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소망, 내가 원하는 그 많은 것들 잠시 내려놓고 가장 먼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시고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거룩해지시고 우리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깨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능동태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만으로 거룩하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나의 삶도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차원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요, 이거 더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 거룩에 적어도 저의 인생이 먹칠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그 거룩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본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나라 좀 봤다, 가끔 보러 간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조금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봅니다. 조심스럽게 봐요. 진짜 봤다라고 그렇게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봤다? 그분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셔서 저희에게 직접 이야기하실 수 없겠죠. 천국을 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 어딨어? 하나님 나라가 어딨어? 보여줘봐. 아무데도 없잖아. 아무데도 없다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Nowhere. Nowhere. 어디? 없잖아. 아무데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nowhere라고 써진 부분 좀 틀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없다. 이곳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W를 이렇게 옆으로 조금 해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바꾸면요, Now here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 믿음으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가게 될 그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단순히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교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금 당장에 저에게 필요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지.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겠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당장 내가 성적 하나 오르는 거, 돈 조금 더 받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꿈꿔야 할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보다 더 무서운 질문,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가요? 대답을 왜 아무도 못 하시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5주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며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많은 기도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닮아갈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나오는 기도 책자 우리 친구들 그냥 교회에서 나눠주니까 받았다가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책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기도책을 붙들고 기도 노트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달이 되길 원하고요.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가겠지만 우리 이제 제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할 거예요. 어떤 게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기도문도 써보고 정말 침묵으로도 기도해보고 그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깊은 기도를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아침에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부터 결단해 주시고요. 나중에 기도해야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정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도전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보이시죠? 못 외운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 이거 가능하면 주기도문 정도는 외웁시다. 우리 함께 매주 5주 동안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냥 눈 따라서 그냥 친구들 따라서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잠시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시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